자,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 너무 지치고 피곤한 것 같아서 피곤에 관련된 말씀들 좀 많이 드렸어요. 그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피곤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명절인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복하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늘 그러죠. 창세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했는데 요즘 또 창세기에 들어간 김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복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좀 삶에 적용하고 그런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해서 오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제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3명의 인물 그러면은 아브라함, 그다음 다윗, 그다음에 요셉입니다. 이 3사람이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던, 굉장히 젊은 시절에 야곱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저로서는 우리 아들이 좀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큰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는 줄은 알지만 자,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들 대부분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꿈입니다. 그죠? 요셉이 꾸었던 그 꿈들, 또 나중에 그 바로의 왕의 꿈을 풀어주고, 이 꿈하고 요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꿈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비전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심지어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꿈쟁이, 꿈꾸는 자, 이렇게 꿈과 관련해서 요셉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꿈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요셉을 설명하는 말은 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설명할 때 성경은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요셉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창세기 29장에서도 요셉을 설명하는 단어로 형통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요셉의 삶을 설명할 때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꾸었던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는 것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현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하게 하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뭐다? 그게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형통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셨을 땐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형통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통하심보다는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만 붙들려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통하심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사용한 이 형통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고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냐 하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동일한 말을 사용합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 내 주인에게 성실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순조롭게 하셔서 내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이 순조롭게 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형통하다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실 것이다 할 때 이 평탄하다라는 말도 오늘 본문의 형통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에는 순조롭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창세기 39장만 하더라도 그가 계속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요.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이상하게 질문이 많아. 그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 복 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목사님은 꼭 왜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나, 왜 복을 주셨나, 그걸 알아야 그 형통함이 내게 되고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절대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요셉의 가정 환경, 아주 최악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명절 때 좀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직 머리가 멍하신 것 같아요. 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레아, 두 번째 아내 라헬, 세 번째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네 번째 아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들, 이 4명의 아내들은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가장 많이 받았다기보다도 독차지했던 사람이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내 라헬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일찍 죽고 맙니다. 이 어린 요셉과 이제 막 태어난 핏덩어리 베냐민을 누가 키우냐 하면은 어머니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이 요셉과 베냐민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같았던 빌하가 자기 맏형이었던 르우벤과 그만 간통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10명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하며 매일같이 구박하고 모질게 대합니다. 결국에는 형들의 질투가 극에 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넷째였던 유다의 설득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특별히 형들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큰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레아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은요 아주 혈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조차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혈기가 등등했던 형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했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좋은 성격이 별로 없어요. 보면 드라마를 보건 주변의 사실적인 어떤 그런 주변들을 살펴봐도 이 한이 맺혀 보통 그 안에 그 한이 맺히고요. 아니면 아주 심하게 삐뚤어져 버리든지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독하게 변하게 마련입니다. 정말 그 괴로운 가정 환경에서 버티면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주 독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이 맺혀 있거나 아니면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주 독하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구김살 없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런 환경과 가슴 아픈 사건을 겪은 요셉은 좌절과 원망과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고 선하게 삶을 산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그가 삐뚤어지지 않고 그가 독하지 않고 그가 원통하거나 한이 맺힌 삶을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2절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 시장에서 사들인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은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봐도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제 요셉은 집으로 갈 수도 없고요. 이전에 자신의 삶을 살 수도 없고요.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주인에게 손에 있고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한 재산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보디발이 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모든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들이고 그 노예에게 조금씩 요셉에게 하나하나 일을 맡기는데 이 일을 맡기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노예놈 하나 때문에 왜 나까지 복을 받는 것일까? 이 보디발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졌더니 결과가 뭐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요셉이 섬기는,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자기에게까지 온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고 있던 요셉의 삶을 크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보디발의 행실이 나쁜 아내였습니다. 그냥 아주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수록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며 아예 그녀 근처에도 가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유혹이 있을 때도
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이런 집요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17세에 팔려왔어요. 사춘기 때 아주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고 막 이러한 때에 집 주인의 젊은 아내가, 예쁜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겨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요셉이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니까, 요셉이니까,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이게 요셉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 본문을 우리 좀 깊게 살펴봐야 돼요. 정말 요셉이 이 유혹을 쉽게 이겨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도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거나 어떤 큰 일을 잘 해결하고 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냈어요. 아주 크게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요? 이때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보상에 관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100점짜리 그 시험지를 들고 막 달려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자랑합니다. 내가 오늘 10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1등 했다, 1등 했다 막 자랑하고 나면 자랑으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무엇가 따라오죠?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죠? 아빠, 내가 100점 맞았는데 뭐 해줄래? 엄마, 내가 반에서 1등 했는데 뭐 해줄래? 반드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죠? 엄청난 유혹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 이겨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게 뭐라 말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깨뽕 잔뜩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깨뽕 잔뜩 들어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아니, 내가 저 행실 나쁜 여인의 집요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래요? 아마 제가 요셉이라면 하나님과 딜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 주셔야죠. 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상한 보상을 하십니다. 요셉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몰라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주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상한 보상을 하십니다. 요셉을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리십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제일 흉악한 죄를 지은 중죄인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감옥에는 정말 흉악한 죄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억울하고 서럽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형통했다라고 말한다. 이런 요셉이 어디가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39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9장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요셉은 형통하지가 않은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면서 딱 잘라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39장을. 이게 무슨 형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39장을 1절부터 마지막 이 23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이 형통했느냐? 이 형통이라는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형통이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살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억울한 일만 나타나고 서러운 일만 발생하고 수치스러운 일만 생기고 가슴 아픈 일만 생기고 상처받을 일만 생긴다면 그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형통이라고 말 못합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2절과 3절과 23절에 나오는 형통을 보면 그 형통을 설명하는 단서가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통에는 똑같은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요셉의 형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사고 때 되면 승진하고 하는 일이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몸이 건강해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간구하는 축복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했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복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과정 환경에 태어나고 자랐어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도, 먼 곳에 노예로 팔려왔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하던 한 학생이 새로 전학해온 학생에게 전교 1등을 내주자 그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이 뉴스에서 크게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1등을 뺏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전교 1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디 시골에서 전학 온 애가 학교에 오더니 얘가 전교 1등을 하면서 얘가 전교 2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애가 그만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전교 1등을 하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하자 그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지까지 형통한 삶을 살아왔어요. 전교 1등을 계속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 1등, 전교 1등을 그만 뺏기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통한 삶에서 불통한 삶이 돼버리고, 형통이 불통으로 순식간에 변화버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견디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전교 2등도 제게는 상상도 못할 등수인데, 여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전교 2등만 해도 어디 있니? 그죠? 전교 1등을 해봤었어야지. 다 알아요. 뭐 마치 전교 1등을 한 것처럼 그런 표정들 짓지 마시고, 다 저처럼 뒤에서 세보는 게 더 빨랐던 분들인 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 전교 2등만 해도 그게 어디인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상상도 못할 등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전교 1등을 하던, 전교 2등을 하던, 전교 꼴등을 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전교 1등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전교 2등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전교 꼴등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 환경이나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핑계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교 꼴등을 하고 나서는 나 꼴등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도 않고서는 나는 가난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형통해,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지 않고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파괴되고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말하는 건, 이건 형통이 아니라 밥통이에요. 밥통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형통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반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통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더라 할 때, 이 요셉의 형통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세요. 그가 상처받은 것이 있나요? 없어요.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의 인생을 쫙 살펴보면요, 다 상처받을 일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내가 넷이에요. 엄마는 자기 친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거두어서 키우던 셋째 어머니는 자기 맏형하고 간통을 해버려요.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요, 못 살게 굴고 모질게 대하고요. 다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자기는 결국에는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어떤 상처의 흔적조차도 살펴볼 수 없고 가시와 쓴뿌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권력의 최고 핵심부에 올랐을 때 복수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도 없었다는 거예요. 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제가 요셉이라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족칠 것 같아요? 이 주일날 이렇게 이런 속된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 누구부터 조질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부터 족칠 거예요. 불러가 잡아. 네가 감히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왔을 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모질게 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보고서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던 형들. 조금의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랬을까요? 왜 요만큼의 분노도 증오도 복수할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조차도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바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내가 느낀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맨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 같은 삶을 살지 말래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내 입에서 욕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나 상처받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보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라는 말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가 난무해요. 어른이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처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가 쪼르르 던져오면 시무룩해. 왜 그래요? 엄마 나 오늘 상처받았어. 별의별 것을 다 상처를 받아요. 예전에 주일학교와 청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참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사역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교구 사역을 할 때는 어른들이라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신앙의 내공이 그래도 몇십 년씩 된 분들이라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더한 거예요.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해서 상처받고, 건강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들 문제로 상처받고, 직장 문제로 상처받고, 관계성 문제로 상처받고, 삶에 상처받을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형통에 대한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나는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요? 난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형통의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명절날 또 설교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요셉의 형통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의 형통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형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살펴보면요,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내가 형통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통은 자신만 복을 받고 자신만 부유해지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힌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가 받아요? 보디발이 받는단 말이에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그 삶의 지경들이 막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복으로 막 번성하고 번창하고 부유해지는데 이 복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줬다라고 성경을 말하냐면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복은 보디발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을 주시는 게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 내가 복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친척들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 명절이라서 온 가족들이 모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친척들 내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가족들이 복을 받아요. 7년 대기근을 통해서 가족이 다 싸그리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족 단위로 크게 번성해지는 것. 요셉이 받은 복.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베푸신 거예요. 가족이 복을 받고요. 오늘 본문처럼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가 복을 받고요. 7년 기근의 고통이 온 땅을 덮쳤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남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고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형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며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며칠 가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형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하는데 좀 지나면은 막 무슨 은혜가 다 깨지고 막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 뭐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가슴이 막 불처럼 뜨거워져요. 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가슴에 불러불러. 그동안 묶였던 일들이 풀리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고 병든 몸이 그냥 확 고침을 받고 마음이 확 풀리는 것.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혜택은 다른 사람이 누려야 그것이 완전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은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그 혜택은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 가슴이 막 울컥하고 막 너무 그 은혜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원수 같은 남편을 딱 봤더니 은혜가 확 깨져버려요. 그럼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혜택은 누가 누려요? 이 원수 같은 남편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 이 남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발도 닦아주고
맛있는 반찬도 해서 먹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은혜가 팍 깨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내 안에 정말 충만함을 누렸는데 그 혜택은 누가 받는다? 다른 사람이 받는다. 이게 은혜고 이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보면은 그 모든 혜택을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다른 사람이 누렸더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진짜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복은 주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서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주변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형통이고 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다른 사람이 누렸더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 얼마나 흉흉해요. 툭 하면 그냥 흉기 난동, 묻지마 폭행에 막 온갖 별 일들이 다 발생하고 경제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져 가요. 이러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요셉이 누린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이게 사실은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심통이 난단 말이에요. 형통이 불통이 되고 불통이 심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복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형통으로 친척들이 복을 받고 나의 형통으로 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이 지역사회가 덕을 보고 나라가 흥하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이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형통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주변으로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 강물처럼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